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동해바다 쪽으로 해맞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천왕봉 같이 유명한 산봉우리들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죠. 거기로 몰립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곳에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들은 온갖 고생을 하며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추위에 떨면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해가 딱 솟아나치면 아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마치 영험한 것처럼 취급하여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소원을 비는 행동은요, 한마디로 힘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버리고 죄만 짓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원을 빌지 않잖아요? 그럼 중간이라도 가요. 애써서 돈 버리고 시간 버려가면서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에 성도들이 정말로 소원을 빌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또 성도들이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서 주바라기 삶, 주바라기의 삶이라고 이제 정해 보았습니다. 해바라기 아시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해바라기.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바라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주바라기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자,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 말씀은요, 주바라기의 삶을 살려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걸 바라보면 저걸 못 바라보고, 또 설령 두 개 바라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갖고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문에 보시면요,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도들 중에도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불평하다, 이 말이 하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하라는 뭐냐면 열받는다, 분노로 뜨겁다, 이런 뜻입니다. 하라. 그 다음에 시기하다는 말은 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키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열받아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꾸 바라봐서 그래요. 신경 안 쓰면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성도들 중에는요, 어떤 악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보다 더 잘 되느냐, 이러면서 막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걸 갖고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 열받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불의로 이렇게 득세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유혹까지 받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자꾸만 바라보고 자기와 비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불신자들이 더 많다고요. 그들이 잘 돼도 안 돼도 신경 쓰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악인들은 순간은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불의와 자기들이 행한 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92편에 보잖아요. 시편 92편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 더 나가서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데 뭘로 비교하냐면 식물로 비교를 해요. 한쪽은요, 악인들은 풀로 비교해요. 풀, 자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무로 비교해요.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백향목, 종려나무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빨리 자랍니까? 자라는 속도를 보면 풀이 빨리 자랍니까? 나무가 빨리 자랍니까? 풀이죠. 뭐 도시에서 풀 안 보고 자란 사람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풀 본 사람은 잘 알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풀 베고 풀 뽑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냐면 특히 비 한 번 오고 나면 난리도 아니에요. 가서 풀을 뽑으면 좀 과장하면 있잖아요. 쫙 뽑고 나가잖아요. 뒤에서 다시 자라요. 뭐 그 정도로 풀이 빨리 자란다고요. 그 풀이 진짜 빨리 자라요. 그런데 풀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라봤자 풀이에요. 자풀이라고요. 그리고 풀은 자랄수록 욕만 얻어먹어요. 왜? 곡식을 방해하거든요. 곡식이 자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풀은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배임을 당해요. 뽑힘을 당해요. 아니면 나중에 그냥 가져다가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떼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3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특히 가라지 조심해야 되는데요. 가라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가라지? 밀밭에 가라지가 따로 있고 보리밭에 가라지가 따로 있고 벼에도 가라지가 따로 있죠. 특히 벼 같은 경우는 피살이라고 해갖고 뭐 피살이 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 피 같은 경우 보면 자랄 때 보면 얘가 벼인지 아닌가 이렇게 뭔지 표시가 안 나요.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좀 자라야 표시가 나거든요. 또 보리밭에도요, 밀밭에도요, 약간 무슨 버들강아지 마냥 생긴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가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생긴 거 보면 그냥 둘 다 비슷해갖고 같은 건 줄 아는데 달라요. 마지막 날에는요, 가라지처럼 살다가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아는데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 두라고 했거든요. 그 가라지들을. 왜냐면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거두어다가 불에 태워요. 그래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불쌍한 게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되면 안 되고 알곡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흥사인 D.L. 무디 있죠.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필경 풀처럼 연료가 되기 위해 생장한다. 그러니까 땔감이 되기 위해 생장한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땔감이 되기 위해서 성장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나무, 그것도 특히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유실수로 비유해요. 과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비유한다고요. 속도는 좀 느려도요, 꾸준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라가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유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과일나무인지도 모르고 풀 조금 빨리 자란다고 풀을 보고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실수라는 거, 유실수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들은 웬만하면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자꾸 그거에 신경 쓰고 바라보면요, 내 영혼이 함께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명히 그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나 그런 잘못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바라보지 말고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참으로 그리고 영원한 것이, 영원히 의지할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 사실 없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요, 청춘도 명예도 권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영원히 붙잡을 것 같죠. 권세도요,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 가기 바쁜 게 권세입니다. 청춘도 결국은 가게 되어 있고요.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정말로 영원한 거, 영원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악하게 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방법 보고 그게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냥 제가 그럼 어떤 때 이 말씀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 할게요. 근데 왜 목사님도 뭐 이렇게 악인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돈 많으면 잘 산다고 표현하느냐? 그건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공감대를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뭐 기억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복된 삶이 뭐예요? 여러분, 복받은 삶. 여러분, 복받은 삶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거부터 생각할 거요? 뭔가 잘 돼갖고 막 돈도 많이 벌리고, 뭔가 승진도 하고, 뭔가 자리도 높아지고, 뭔가 인기도 너무 많아지고, 그거 복인 줄 알죠? 여러분, 그거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상태까지 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죠. 그럼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의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한 사람 안 따라가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살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님들부터 뭐 복 받는 거 다 세상적으로 뭐 성공한 걸 복이라고 하니까, 그럼 때로 어려움 오고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그 복 받은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얼마나 수준 낮은 신앙이냐고요. 여러분, 진짜 복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복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진짜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 보세요.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조심히 보셔야 될 말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죠. 요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도는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성실이라고 했어요. 나의 성실이 아니고.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맨날 이랬다,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큰 소리 치고 내일 아니라고 하고, 오늘 딴소리하고 내일 거짓말하고, 오늘 거짓말하고 내일 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근데 의지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 그분만이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것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요. 또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죠.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맨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세 번째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진짜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사람의 본성이요,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위주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고 혼동하시는 경우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 있잖아요. 종, 머슴, 뭐 하녀들. 자,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종이 살 수가 없어요. 자,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시는 거죠? 자, 다시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맞고 맨날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안 기뻐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속으로는 욕 뒤지게 하시겠죠. 막 욕을 막 엄청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기쁘게 하죠. 그게 종이에요, 종. 근데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종처럼. 그런데 그게 진짜 좋아서 해야 돼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안 기뻐하면서 기쁘시게 해서 복을 어떻게 받아볼까? 그러면 그게 종의 마인드예요. 종의 마인드 말고 자녀들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건가? 그러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알아서 잘 사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매니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무슨 뭐 영화 매니아, 골프 매니아, 또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매니아,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 매니아를 보니까요, 자동차를 정말 자식 쓰다듬이 맨날 닦고 뭐 뭘 어떻게 하고 그냥 계속 그러고 앉아 있어요. 마치 자동차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동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 정도로 좋은가 봐요. 그냥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요, 수석 좋아하는 사람 제가 알거든요. 수석 쓸고 닦고 막 문 떼고 뭘 자꾸 하고 뭐 틀을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돌멩이 같은데,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데 저걸 왜 저러고 앉아있을까, 왜 시간을 저기다 저기 낭비할까 생각하지만 그분은 돌에 대한 진심인 거예요. 돌을 기뻐하니까요, 알아서 돌을 위해서 살아요. 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돌을 위해서 산다고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잖아요. 알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알아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알아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백날 용서 천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설교해도요 똑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부임한 지 오래되니까 이제 벌써 이제 그 설교 숫자가 되게 많아져 갖고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이제 한 9,000번 정도 되더라고요. 안 믿어지시죠? 9,000번이라는 게 16년 동안 9,000번 정도 돼요. 이게 저는 다 혼자 다 하잖아요. 새벽부터 뭐 금요기도 다 따져보면요 10번씩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한 9,000번 정도 돼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계속 인색한 사람은 계속 인색하고요, 계속 성의 없는 사람은 계속 성의 없고요, 계속 신앙생활 게으른 사람은 게을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기뻐하셔서 그래요. 듣고서는 안 돼요. 내가 진짜 좋으셔야 돼요.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되고요, 설교 안 해도 알아서 다 잘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기뻐해야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담겨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듣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또 분은, 예전에 어떤 분은요, 부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부인이 심각하게 한번 얘기한 거예요. 담배 좀 끊으라고. 그랬더니 그 몇십 년 피운 담배를 끊어요. 와, 끊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면요 그렇게 돼요, 저절로.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심게 되거든요. 자, 4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요거 아무 소원이나 이루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 착각하시면 아, 내가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제가 욕심에 의해서 이런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이거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욕심에 빠진 소원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마음에 새겨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다 내 욕심대로 나한테 유리한 방법만, 유리한 거, 유리한 행동,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움직이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딱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설령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비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꿈꿔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야망은 내 욕심에서 나온 게 야망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야망과 비전이 헷갈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헷갈리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큰 부작용을 일으켜요. 욕심, 야망에서 나온 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전을 받잖아요. 그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할 때 말만 보면 저게 야망인지 비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야망도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비전도 비전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뭐 나는 야망이 있습니다, 저 그렇게 말하는 분 들어본 적 없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뭐 누구도 아니 저는 야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나중에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망이라 그래요. 근데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비전을 가지려면 여호와를 기뻐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끝으로 본문은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자,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지금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염려, 또 경제적인 염려, 또 그 다음에 뭐 가족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거리로 이 가득 차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거리, 걱정거리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돌봐주시겠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자, 돌봐주시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 거기는 염려,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내 길을 맡기래요. 길. 인생길을 맡기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기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왜 맡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자, 이것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소원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걸 이루어 주시는,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거창한데 성취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맡기는 사람이 손해인 거죠. 자, 여러분, 날마다 맡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맡길 거냐?
기도로 맡기셔야죠. 기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기도란 마치 인생의 부둣가에 데워놓은 하나님의 배에다가 우리의 짐을 이렇게 이제 실는 것, 그 배에다 실는 것과 같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내 인생의 부둣가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선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저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걸 올리는 거예요. 기도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아니면 기도의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잖아요.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림화 시키는 거예요. 영화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A라는 문제를 싫습니다.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배에다가. 기도 시간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싫을 거 많죠. 그렇게 해서 해도 좋은 방법이 돼요. 기도의 좋은 방법. 그래서 내가 다 실었나 시각화해서 이렇게 실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평안함이 금방 느껴져요. 제가 원래 세게 설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해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많이 해봤어요. 기도할 때요, 이렇게 상상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기도할 때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기도할 때 올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해도 안 될 때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 해도 안 될 때에, 그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해도 안 될 때에. 근데 저는요, 거기에 좀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안 될 때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의지하시고 처음부터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맡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후의 의지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끔씩 그러죠. 하나님은 저의 최후의 의지처입니다. 아니요, 최초의 의지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초의 의지처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왜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찾아오느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초의 의지처가 되도록 그렇게 맡기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결론을 내면, 성도들은 그러면 소극적으로 뭐예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악한 자들의 잘됨이나 뭐 이런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75년 전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딱 175년 전에 존 에글린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때가 1850년이에요. 그러니까 1850년 1월 어느 주일날 했대요. 1월달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시험이 든 거죠. 아, 교회가 10km에 무려. 그걸 어떻게, 교회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너무 눈도 많이 와갖고. 근데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랬대요. 마음이 드는 거죠. 야,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 멀다고 여기 못 오면 다른 사람들은 뭐 오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큰 맘 먹고 이제 그냥 눈길을 헤쳐서 왔대요. 그 10km를 갔다가 그 어마어마한 눈길을 헤쳐갖고 왔는데,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안에, 그래도 제법 큰 교회였는데 안에 보니까 어른 13명, 그리고 16살 먹은 청소년 하나가 앉아있더래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목사님이 안 오셨더래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또 이제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못 오셨으니 이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드리기로 작정을 했대요. 드리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 드리려면 하면 누가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근데 거기 보니까 안수 집사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뭐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거 있잖아요, 본거 순서를 대충.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한 10분 정도 막 뒤죽박죽 하셨대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다가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짧게 한 거예요. 설교도 10분 하고. 그리고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청소년 애가 있잖아요. 또렷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눈이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 에글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젊은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젊은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고 끝났대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일은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그날을 떠올리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그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전 그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드리워졌던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고 자기의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19세기에 아니 현재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바뀐 거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뒤죽박죽 설교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설교는 역시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이 중요한 거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을, 그게 이제 의뢰하는 행위잖아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바라기의 삶, 그래서 해바라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해바라기 진짜 해 뜨면 항상 해를 바라보지 해바라기가 다른 데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해바라기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해만 바라보다가 죽어요. 해 뜨면. 근데 우리는 주바라기인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진짜 주바라기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바라기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살듯이 주바라기인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 저런 것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는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